제4강은 토라의 기능과 목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의 기능과 목적. 제1강이 무엇이었습니까? 토라의 정의죠. 토라가 무엇인가. 제2강은 무엇이었습니까? 토라의 기원입니다. 토라가 언제부터 존재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제3강은 무엇이었습니까? 토라의 구성이죠. 토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4강은 이제 토라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토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라 자체에 의해서 혹은 성경 자체에 의해서 토라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우리를 왜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4강은 시편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토라의 기능을 8가지로 총 정리했습니다. 시편 19편을 기반으로 해서 토라의 기능을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토라를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는 시편 19편을 기반으로 해서 8가지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시편 19편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설명에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천체가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엄하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창조주의 위대하심 그리고 장엄하심을 간접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증거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죠. 태양과 달과 별 자체를 숭배하는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10절까지가 14절까지인데 10절까지가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뭐라고 불립니까? 토라 예찬이다.
토라 예찬, 토라를 예찬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토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토라, 첫 번째 여호와의 토라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토라, 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또 이름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했죠. 증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교훈. 그 다음에 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 경외의 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했죠. 법. 자, 이렇게 6가지 방식으로 토라를 표현했습니다. 토라를 지금 시편 기자가 이 6가지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상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토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라의 기능,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먼저 큰 1번부터 8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라의 기능. 토라는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두 번째, 토라의 기능 2. 토라는 단순한 사람도 지혜롭게 한다. 토라는 지혜롭게 한다죠. 단순한 사람도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 뭡니까? 토라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토라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 토라는 눈을 밝게 해준다. 토라는 눈을 밝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7페이지, 토라는 영원한 진리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70페이지, 토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토라는 순금보다 값진 보물이다. 토라는 순금보다 값진 보물이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일곱 번째, 토라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그랬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토라는 죄의 정의를 제공한다. 죄의 정의를 제공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73페이지, 토라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하세요. 토라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토라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토라를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토라와는 완전히 딴판이죠. 기독교인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상상도. 자,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토라는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영혼을 소송시킨다. 영혼을 소송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토라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르게 말하면 토라는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원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토라를 읽고 공부하게 되면 뭐예요? 원기가 회복이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활력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준행할 때 참된 삶의 목적을 알게 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생명의 도입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놓으세요. 생명의 도로 주셨다. 레위기 18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토라는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면 살리라. 생명의 도라는 것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토라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토라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토라를 행하면 살 것입니다. 아멘. 토라를 행하면 살 것입니다. 생명의 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토라의 기능 2. 토라는 단순한 사람도 지혜롭게 한다. 토라는 다른 말로 토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토라를 읽고 공부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죠? 지혜롭고 총명해집니다. 굉장히 똑똑해져요. 토라를 모르면 무지해지죠. 토라는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111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지각이 뭐예요? 지각, 훌륭한 지각, understanding, 그죠? 총명입니다. 총명.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총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토라는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듭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는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미련한 자는 토라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철해지고 총명해진다. 또한 토라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을 명민하게 하고, 참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어려운 말.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을 명철하게 하고 말이죠. 명철하게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킵니다. 토라를 읽고 나서 부정적으로 되는 사람은 잘못 읽은 거예요. 토라는 절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이 토라죠. 토라를 통해서 사람이 명철하게 된다. 똑똑해지고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왜? 토라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토라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기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바로 이 지혜 또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소스가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총명하고 명철한 것 같아. 토라를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토라의 기능 3.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눌리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샘솟아나게 만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를 즐거워했죠.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토라의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토라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는 즐거운 것이고 토라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토라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즐거워해야만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즐거워할 만한 것이죠. 즐거워할 만한 것,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얼마나 토라를 즐거워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토라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야곱의 총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차지할 몫이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시편 기자를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 그리고 예수와의 증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는가에 달려있죠. 토라에 대한 확신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능히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자, 계시록에서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 혹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죠. 남은 자 혹은 이기는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신부이고 누가 남은 자이고 누가 이기는 자냐, 그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은 토라예요. 토라를 지키며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죠. 예수와 믿음,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 그죠? 그러니까 토라 준수와 예수와 신앙은 충돌한다 안 한다? 충돌 않고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여러분 정말로 믿고 사모하는 자들은 토라를 여러분 신실하게 지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와가 유일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로 제시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능입니다. 토라의 네 번째 기능. 토라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시각, 관점 혹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의 분별력을 확실하게 열어주죠. 토라는. 히브리 관점에 의하면 눈은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 눈과 마음은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눈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토라는 눈과 마음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에 미혹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육신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제 마음이 미혹이 돼요. 마음이 미혹이 돼서 뭐가 생겨날까요? 탐욕이 생겨나죠. 탐욕, 탐심 혹은 정욕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이 작동 어떤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타겟팅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주시냐면요, 비주얼 리마인더를 주시죠. 비주얼 리마인더. 그죠? 눈으로 보고 생각나게 만드는 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뭔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 이거를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 언약의 표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찌찌트. 그죠? 찌찌트를 딱 봅니다. 이렇게 보고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뭔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게 설계하셨어요. 이 찌찌트를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을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되는 자구나 라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의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한우카잖아요. 한우카에 우리가 8일 동안 한우카에 불을 켭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켜면 안 돼요. 한우카에 불을 켜면서 이게 뭐예요? 비주얼 리마인더예요. 그죠? 보면서 이 하누키아를 보면서 불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한 거예요. 그죠? 이 하누키아가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이 하누키아가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같이 이 빛이 증가되어져 가는 것처럼 나도 토라의 빛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토라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찌찌트도 지금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까? 본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했어요. 보았어요. 보고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욕구가 일어난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탐욕이 생겨났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했어요. 딱 이 원리입니다. 이 방식이에요.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미혹돼서 행동으로 범죄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잘 보세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통한 믿음을 훈련할 때 시각기관보다 청각기관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미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상 문화는 눈으로 보는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눈의 문화, 시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엄청난 영화, 그죠? 영화 막 화려한 영화, 패션, 그리고 뭐 컴퓨터 그래픽, 이런 화려한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히브리 문화는 이것은 청각의 문화죠. 청각의 문화. 귀의 문화입니다. 귀를 소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쉐마라고 하죠. 쉐마. 따라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들으라. 잠잠히 들어야 됩니다. 잠잠히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듣는 훈련하면서 또 귀신의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토라를 듣는 훈련해야 돼요. 토라를 읊조리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멘입니까? 이게 히브리 문화고 이게 유대교의 문화고 유대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귀를 굉장히 소중하게 해요. 근데 귀로 잘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엄청나게 개발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굉장히 깊어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눈으로 맨날 보는 걸 쫓아다니는 것도 긍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얄팍해, 피상적이야. 중요한 거는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고 능력을 깊어지게 하고 지성을 발달시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쉐마의 문화에 있습니다. 쉐마.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이 쉐마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제 어때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기대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쉐마, 귀로 계속 토라의 말씀을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또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들음으로부터 도를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을 때, 그죠? 잘 귀담아 들을 때 도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 말에 잘 귀담아 들으면 제대로 행하죠. 근데 귓등으로 듣는 애들 있죠. 귓등으로 듣고 흘려 듣는 애들, 이런 엉뚱한 일을 나중에 하게 돼요. 잘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마시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토라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어요? 네? 십계명, 또 미시파팀 이런 걸 주셨죠? 또 레이기 이런 것들 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냐면 토라 책을 주신 거예요. 토라 책. 모세를 통해서 두꺼운 토라 책을 띡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부터 들어라. 그죠? 이제부터 들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을 주셨으니까 이 책을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그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이고 듣고 깨닫고 내면화해서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뜻이죠. 아멘. 토라 책을 주셨어요. 토라 책을. 이게 히브리지 신앙의 핵심입니다. 토라 책을 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공부해라. 들으라고 말은 공부하란 말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싫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공부를 싫어하면 안 돼.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선생님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공부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나는 공부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기억을 지워버리세요. 그때 기억을 지워버리고 토라 공부는 즐거운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공부와 달리 토라 공부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토라 공부는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토라 공부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토라 공부를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내야 돼. 왜? 하나님이 토라 책을 던져주면서 이제 구원 받았느냐? 이제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려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돼. 근데 공부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공부 안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왜 저 모양이에요? 공부 안 하거든. 응? 기독교 공부 안 해요. 공부 되게 싫어해. 그럼 몰려다니면서 맨날 밥이나 먹으러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수탕 찜질방에 나가고, 응? 할머니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런 거예요. 공부 진짜 안 해요. 정말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신앙과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토라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이유는 토라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빛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온 토라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여기서 토라를 가리킵니다. 또 잠언 6장 23절에 보면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토라가 빛입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은 등불입니다. 우리 앞을 비춰주는. 토라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길이요 토라는 그 길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와도 빛이시죠. 예수와도 길이고 빛이 되십니다. 토라는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신실하게 간다면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토라의 기능, 토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토라는 영원한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불변이라는 뜻이죠. 불변. 진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토라는 영원한 진리. 예수께서는 토라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란 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거기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토라가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하죠.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그 다음에 15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또 160절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이 토라죠. 주의 말씀의 강령들, 그것들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자, 토라는 진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진리를 알지니 그럴 때 이 진리가 뭘 말할까요? 토라를 말하겠죠. 그죠? 더불어서 또 예수와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토라를 알게 되면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토라이신 예수와를 알게 되면 예수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토라를 무거운 멍에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토라를 무거운 멍에, 우리를 속박하는 것, 우리를 아주 그냥 괴롭히는 것,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성경 자체가 풀리질 않습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자유케 하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다. 그런데 전통 기독교는 성경 몇 구절을 발췌하여 토라가 폐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토라에서는 영원한 규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영원한 규례. 호크 올람, 히브리어로 호크 올람, 해서 호크 올람, 후카트 올람, 이 영원한 규례라는 뜻이에요. 호크 올람, 후카트 올람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타나크에 따르면 모든 토라의 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헬라화단 기독교는 바울 서신을 근거로 해서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당시의 시대와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쭉 갈라디아서 말씀 등등등, 에베소 2장 15절, 이런 구절들 속에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율법의 저주 그러면 율법이 꼭 사람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저주, 율법이 꼭 사람을 저주하는 것 같아.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런 말이죠. 또 예수와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 있죠. 건져내시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뇌피셜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뇌피셜, 어설프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율법이 잘못된 거구나,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라를
지키는 자기 행위를 말해요. 토라를 지키는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와를 믿음으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은 후에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라를 어긴 결과로 임하는 궁극적인 저주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죠. 토라를 어긴 결과로 임하게 되는 궁극적인 저주예요.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어긴 결과로 임하는 궁극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아멘?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믿으십니까? 토라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토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저주 등이 히브리 문화와 배경에서 어떤 의미냐 한번 봅시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란 유대인 신분을 얻을 목적으로 할례를 비롯한 일부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 신분을 얻을 목적으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1세기 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돼.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 신분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할례죠. 할례. 개종의식.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 신분을 얻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분, 할례라는 개종의식은 이게 율법의 행위죠. 이 토라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취득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이거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로.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한 거죠. 개종의식을 행하고 할례 받아서 유대인 신분을 얻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반영될 틈이 없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기보다, 예수와를 믿기보다 유대인 신분 그 자체에 집착하는 행위, 유대인 신분을 얻기 위한 율법의 행위, 토라의 행위,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결국 토라가 주어진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1세기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권고받았는데, 그들 중에 몇몇 이방인들은 유대인과의 유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유대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요, 개종의식으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할례를 준행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 신분 그 자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토라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 신분을 얻기 위한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예요. 할례. 믿음이 없어도 할례를 하고 유대인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토라의 오용입니다. 토라의 오용. 토라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것은 무엇과 반대돼요?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반대가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 신분을 얻어가지고 유대인 신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럼 할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할 일은 구원받은 후에, 그죠? 예수와의 피로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할례가 있어요. 두 가지 할례. 첫 번째는 개종의식, 유대인 신분 얻기 위한, 유대인 신분 취득하기 위한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있고,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할례가 있죠. 이거는 언약의 표징으로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격한 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사도 바울이 배격한 것은 1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예요. 너희는 개종의식으로 해서 하려는 하지 말아라. 2번은요. 2번은 너희가 자유롭게 행하라. 그죠? 계명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건 이걸 가리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고린도서 7장 19절을 볼까요? 고린도서 7장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도 nothing, 할례 받지 않는 것도 nothing. 여기서 이제 전제가 있어요. 이 안에 숨겨진 전제가 뭘까요?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그죠?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No.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할례 받지 않는 것도 효력이 없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 신분을 얻어서 구원받으려는 의도로 할례 받을 바에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할례는 오직 계명을 준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의 저주,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간의 거질적인 문제인 사망, 영원한 사망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라는 완전하죠. 하지만 토라 자체가 줄 수 없는 것은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토라가 영생 줄 수 있을까요? 토라가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라를 지켜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토라를 지켜가지고 다 지켜가지고, 그죠? 할 수 없어요. 토라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토라를 어기게 되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토라 아래에 있다는 것은 토라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토라를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토라를 부분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토라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 열쇠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은 훗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토라를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다윗도 토라를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토라를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 메시아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죠.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은 그 이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고수한 토라 준행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거하시고 그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토라 준행이 참 진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오심은 그 모든 모호함과 불안함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몸소 토라 준행자가 되셔서 영생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께서 준행하시고 의인들이 준행해온 토라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준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예수와가 토라 준행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토라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죠. 온전한 토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 그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부를 말해요. 공부. 토라 공부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토라를 들여다보는 자, 계속 토라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말하죠. 공부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토라의 화신이신 예수와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보이셨으니 우리는 토라를 막연한 의무감이 아닌 진리를 안 기쁨과 자유 안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훌륭한 위인이지만 그도 결국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와께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셨고 사망도 극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영생을 주지 못했죠. 우리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지만 그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그 목적지를 확실하게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닦아놓은 길을 제쳐두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닦아놓은 길까지 포함해서 예수와를 따라 우리가 목적지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상급을 받을 목적으로 토라를 공부하고 준행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받을 목적으로 토라를 공부하고 준행하게 되면 그 상급 자체에 매몰되고 속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오신 목적은 토라를 온전하게 준행하는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모든 토라의 계명을 준행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실천하셨고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토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토라의 기능 여섯 번째. 토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토라는 순금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순금보다 값진 보물이고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지킨 것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토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으면서 지켜야 되는 보물이다. 토라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순금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며 야곱의 총에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기업이란 말은 상속재산 이런 의미를 가져요. 상속재산, 대대로 상속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지켜내야 될 보배로운 어떤 재산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2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인데요. 문자적으로 하면요 수천 대예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토라를 지키는 자들. 또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성경에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토라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근데 기독교의 교리는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시편의 다음 페이지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다윗은 토라를 많은 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119편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보다 더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토라의 지혜를 얻는 일이 물질을 쫓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높은 가치라고 언급하죠. 잠언 8장 10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을 받지만 은이나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식을 취하라는 얘기죠. 토라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토라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물질적인,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미 더 큰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ጼ다카를 행하라는 거죠. ጼ다카는 어디 나와 있어요? 토라에 나와 있잖아요. 토라가 명령한 ጼ다카를 부지런히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토라의 기능 7번, 7번째. 토라는 죄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토라는 죄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다 그랬죠. 죄는 불법. 불법을 영어로 말하면 토라 리스니스예요. 토라 리스니스. 토라가 없음 이런 뜻이에요. 토라 없음. 이게 불법입니다. 토라의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바로 죄를 깨닫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엄청난 죄인지를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분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해주셨죠. 쭉 넘어가서요. 로마서 3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개종의식 같은 거라고 그랬죠. 개종의식 같은 할례를 행하는 그런 개종의식 같은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토라는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겁니다. 이것이 토라를 주신 유일한 목적은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토라는 죄를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토라는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가 죄임을 보여주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죄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죄란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가 죄란 뜻이죠.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가 더 선명해집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죄가 더 선명해지고, 중요한 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아,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 기대되는 효과는 뭐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메시아께로 인도해요. 이게 토라의 기능입니다. 메시아께로.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토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죠? 1세기 때 유대인들이 토라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이들은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빨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왜? 토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라가 없으면 메시아도 안 기다리는 거예요. 토라가 없으면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찾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밑에 봅시다. 다시 말해서 토라의 계명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방금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율법의 행위, 토라의 행위는 순수한 목적으로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아닌 유대인 신분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토라의 계명을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개종의식. 토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여 메시아께로 나와야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토라를 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능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고, 여덟 번째 기능, 토라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토라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토라가 주어진 목적, 토라의 기능. 토라의 기능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기능이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기능이에요.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기능.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메시아를 향하게 돼요. 그죠? 토라가 계속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거든. 너희는 메시아를 찾아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토라가 계속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 거울로 비추듯이 막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메시아만이 너희의 희망이다. 너희의 소망이다. 메시아만이 너희의 구속자다.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토라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래.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와를 거절하는 거죠. 메시아를 거절하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주는 대속제물로서의 메시아가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는 거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토라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께로 와야 돼. 토라는 메시아께서 행하실 놀라운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기대의 말씀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요점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토라를 비롯한 타나크 말씀이 예수와를 가리킨다는 것에는 동의하죠. 하지만 토라에 한정했을 때 어떤 부분이 메시아 예수와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정말 예수와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어느 구절에서 예수와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 먼저 18장 15절에 16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나라의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말년에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장차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할렐루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와요. 장차 오실 예수와. 예수와에 대한 예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쉐마해라. 그의 말을 쉐마해라.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몇 절이에요? 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이걸 인용하고 있죠. 이때 베드로는 지금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미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예수와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칩니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부터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계시하셨습니다. 토라와 선지서 시편 모든 말씀에서 예수와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토라는 이 구절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토라를 중점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토라와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의 모든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봅니다. 25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시아 그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계속 봅니다. 73페이지.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과 서신서를 비롯한 말씀을 공부할 때에도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토라가 가장 기초적인 계시이고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토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피라미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토라가 가장 밑에 있는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모든 성경의 기초, 계시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정기선지서, 후기선지서. 그 위에 성문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나 이런 거죠. 성문서. 그 위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기독교의 이해와는 좀 다르죠. 계시록. 그 다음에 사도들의 문서. 계시성이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가 가장 계시의 기초다 하는 거죠. 자, 맨 밑에 층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무너지겠죠. 토라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절대로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토라의 기능 이외에 자신이 생각하는 토라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라의 기능,
및 우리가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 이유를 시편 19편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토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기능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토라는 우리 아버지시고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교훈을 경청하여 실천하고 왕의 명령을 겸손하게 따르며 주인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우리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했죠.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고 그래. 율법이 아니라고. 그럼 이 계명은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래. 그리스도의 율법. 아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새롭게 주셨어요? 네? 그리스도의 율법이지 이 나의 계명은 율법이 아니래. 그래서 이 나의 계명은 뭐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만 지키면 된대. 산상수훈이나 뭐 신약 성경에 신약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이 심사가 꼬였는지 몰라. 얼마나 구약을 미워하는지 몰라. 구약을 진짜 미워해요. 그 신약만 읽으려고 그러고 신약만 지키면 된다고 그러고. 구약이 없는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어요. 신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용어들이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타나크를 알아야 돼. 신약과 구약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실 때 예수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죠. 그래서 예수와의 계명은 예수와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시내산의 토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무슨 그 전에 안 계셨어요? 예수와 에덴 동산에서 오셔가지고 걸어다니셨는데, 응? 봐야라 새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예수와인데, 그죠? 예수와를 너무 띄엄띄엄 알아 이 사람들이. 너무 띄엄띄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율법만 지키면 되고 토라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대. 너무 황당하죠. 얼마나 이게 지금 진리가 가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너무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하다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소중한데 율법은 폐해졌대.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토라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우리의 눈동자는 토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은
토라를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켜야 돼요. 그죠? 눈동자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눈동자. 바트 아인이라고 말하는데, 눈동자라는 말은 이것도 일종의 관용 표현이에요. 눈동자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걸 눈동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킨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스라엘은 토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토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토라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의 가르침인 토라입니다. 사랑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토라의 선물, 이 소중한 선물, 이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잘 지켜 보존하는 하나님의 약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토라는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 뒤에 있죠? 저 뒤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토라. 자,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라의 기능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라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토라는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토라의 기능, 토라는 단순한 사람도 지혜롭게 한다. 토라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토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토라는 즐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토라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분별력을 활짝 열어줍니다. 다섯 번째, 토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섯 번째, 어디 있습니까? 70페이지, 토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순금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일곱 번째, 토라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죄의 정의를 제공해 줍니다. 여덟 번째, 토라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잘 마음속에 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